어느 젊은 목사님이 어느 날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머리가 밀려서 이제 머리가 거의 빠지게 되니까 이 목사님이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늘 거울을 볼 때마다 머리카락이 없이 점점 뒤로 밀려가는 모습에 이 마음에 이거 한 올도 안 나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도 들면서 그럴 때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감사하라 그러는데 머리만 보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마음에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내가 감사하라 그럴까.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하나님, 내 머리가 지금 하나도 없어지는 이때 어떻게 뭘 감사하면 되겠습니까? 딱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감사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뭐가 감사하냐? 첫째는 내가 여자가 아닌 게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남자가 그나마 감사하고, 가만 보니까 엘리야도 머리카락이 없었고 바울도 그런 것으로 세워지고, 또 보니까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도 머리가 없고 머리카락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나 보다. 그래가지고 머리 없는 위로가 되고, 또 보니까는 샴푸가 또 비누가 얼마 드는 거 없이 그냥 간단해지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도 세신바 된다 그러는데 이게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 세는데 고민할 필요도 없고, 또 찬송가 보니까 뭡니까? 머리카락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근데 이가 다 빠지니까 내 죄가 다 빠지고 있구나 하니까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감사가 뭐냐? 이 감사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바꾸는 단어가 뭐냐? 바로 이 감사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우리가 올 한 해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늘 중요한 것을 빼먹고 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 허겁지겁 살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꼭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기를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시청과 교육을 시켜주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꼭 중요한 것, 잊으면 안 되는 그것을 갖다가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감사하는 추수감사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감사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사는 게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또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제 누구와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 자녀가 학교를 가는데 어디 가는 게 좋겠습니까? 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선택이나 결정이나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너무 귀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한 치 앞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우리가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갖다가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앞서서, 너희들은 늘 선택이 중요하고 결정이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앞서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제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감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감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실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요?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분이 내키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면 내가 감사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는 거기에서 벌써 마음에 탁 걸리면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을 통해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 꼭 감사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거기다 더군다나 이것이 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감사라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 말씀은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부담스럽고, 하나님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꼭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이 말씀을 나한테 너무 무거운 책으로 주신 것 아니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뭐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부담스럽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주셨던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땅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바로 이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참다운 행복보다는 세상의 임시적이고 잠깐이고, 그 다음에 영원할 수 없는 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참다운 행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젊을 때는 갈비를 그렇게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가도 갈비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요즘 갈비 맛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입맛이 떨어졌다. 여러분, 그것은 갈비가 변한 게 아니고 내 입맛이 떨어진 겁니다. 내 혀가 맛을 느끼는 내 혀가 왕령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 영원한 내 입맛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임시적이고 다 잠깐의 기쁨입니다. 잠깐은 기뻐할 수 있고 잠깐은 즐거웠지만 우리 안에 샘솟는 샘물과 같은 기쁨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바로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곳에 가서 자꾸 막 찾고 막 방황하고 어디에 기쁨이 있을까? 어디에 즐거움이 있을까? 어디에 행복이 있을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인생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따라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그리하면 모든 일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보니까는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하러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는 말씀했듯이 앞으로 어떤 걸 선택할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면 될까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면 되겠습니까? 늘 우리는 그것을 묻는데 하나님은 그거 앞서서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 네가 무엇을 결정하든 너에게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것은 바로 네 마음 안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만 건강하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몸만, 육신의 몸만 건강하면 난 건강할까 생각할지 몰라도 사람은 육체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을 내 마음과 생각이 병들면 여러분, 아무리 육체는 멀쩡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병든 육체가 될 것이고 병든 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발걸음 딛는 대로 가는 것 같지만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방향대로 사람은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어떻게 가능하느냐? 감사함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이제 집에 가서 열이 한 40도씩 오르면서 제 평생에
제가 언제 감기 걸렸나 저는 기억도 안 맞을 만큼 제가 나름대로 건강하다 생각을 했는데 주일날 저녁에 열이 40도 오르면서 응급실에 갔더니 의사가 상당히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유 없이 고열이 계속되고 떨어지지 않는 것은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빨리 입원해야 된다. 근데 그 다음 날이 특별 새벽기도의 월요일 아닙니까? 첫날 제가 어떻게 해서 일단은 입원은 뭐 내일 생각하더라도 일단 제가 내일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응급 처치를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밤에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계속 열이 떨어지지 않는데 월요일날 특세 첫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정말 이 강대상을 붙들지 않으면 제가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겨우겨우 어떻게 내가 설교했나 모를 만큼 하고 바로 병원으로 갔을 때 의사가 말한 무조건 일주일간 입원해야 된다. 일주일 입원하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뭐 폐혈증에 뭐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폐혈증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뭐 의학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약간 무시무시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이버를 찾지 말자. 절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뭐가 궁금하다 그럴 특히 이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네이버를 찾으면 여러분 그 네이버에 있는 온갖 부정적이고 그다음 뭡니까 온갖 이런 얘기가 뭐하지만 도움이 안 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네이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네이버에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다 뭡니까? 뭐 이거 했더니 뭐 이렇게 됐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뭐 또 자빠져. 네이버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체 첫 번째는 뭐냐? 의사 말을 의사 말이고 네이버를 찾지 않고 저는 기도한다. 이게 제 나름대로 소신입니다. 믿음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안 찾고 일단 제가 입원한다 그러면 이게 일주일 입원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 여러 가지 생각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에게 제가 그냥 입원에 준하는 입원만 하지 않고 모든 치료는 다 받겠습니다. 근데 뭐 저 환자 의견이 명확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제 마음속에 이런 육체적인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의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열을 떨어뜨리게 한다면 저는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금요일 새벽에는 내가 쓸 수 있도록 강단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했을 때 제 믿음대로 금요일 새벽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은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님 했던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항상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항상 제가 어떤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저희 어머님이 항상 저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좋은 일을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려나 보다. 그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에 어려움이 오거나 제가 이렇게 건강적으로 평생 입원 한 번 한 적 없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나 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저는 감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뭡니까? 이 감사는 어려운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여러분 그렇게 상처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끊이지 않으면 점점 내 마음 가운데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잡동사니가 쌓이게 되고 온갖 불편한 것들이 쌓이게 되고 정리정돈이 안 되고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이 혼돈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갈팡질팡하면서 인생을 방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이 정정돈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이 잡동사니가 가득 쌓이면서 쓰레기가 쌓이면서 유리창은 점점점 먼지로 가득 차게 되면서 어디에 어느 물건이 있는지 모를 만큼 온통 내 마음 가운데 온통 번잡한 생각들과 이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질 때 점점점 내 마음의 평수가 줄어듭니다. 30평에서 20평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뭡니까? 분노하고 10평, 5평, 2평, 1평, 0.5평. 0.5평은 몸을 요렇게 해야
0.5평은 몸을 아마 이렇게 해요. 0.5평. 자기가 스스로 마음의 감옥을 만드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마음의 감옥을 만들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그렇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마음의 감옥을 가둬가지고 꼼짝없이 자신을 갖다가 비참하고 처참하게 그렇게 불평과 원망 속에서 마음의 평수를 주는 건 왜 그러느냐?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과 후회와 그 모든 시비와 이런 모든 것들은 나를 꼼짝달싹할 수 없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내 마음의 평수는 넓어지는 겁니다. 30평, 50평, 100평. 여러분의 아파트 평수가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평수가 넓어지고 마음의 평수가 넉넉해지고 여러분 마음의 평수의 마음들이 정리정돈 되어질 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왜 우리에게 자꾸 감사하라 그럴까? 왜 너 감사해야 돼? 하나님, 내가 뭘 감사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뭘 감사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것이 왜 감사하는 것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인 것은 믿음을 작동하는 힘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하고 감사는 좀 다른 것 같이 생각되어집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감사는 감사고. 여러분, 사실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IMF 때 우리나라가 왜 어려울 때 금 모으게 해가지고 다 팔았는데 내가 괜히 팔았나 봐 막 이러면서, 지금 막 금한 돈이 막 80만 원 막 90만 원 막 하니까 그때 내가 왜 팔았는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볼 때 얘기했습니다. 그거 팔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았다. 그거면 족하다. 그거면 감사하다. 그 어려운 시기에 내 딴이 얼마나 애국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후회하지 말자. 여러분, 금목이 됐던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금이 뭐 80만 원, 1000만 원 가더라도 내가 그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도 싹싹싹싹 긁어가지고 싹 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라 그럴 때 이 믿음이 그냥 마음속에 확신 정도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믿음을 잘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은 마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이 믿음은 눈으로 보여지는 거고, 이 믿음은 나의 삶을 끌어가는 능력이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금보다 귀한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게 뭐냐?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사먹는다고 말씀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때로는 흔들리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편안함이 없지? 때로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내가 믿을 때나 똑같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바로 이 믿음의 가운데 반드시 앞설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감사. 여러분, 이 믿음은 감사가 함께 할 때 이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감사와 믿음이 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을 갖다가 뭡니까? 할 수 있도록,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이게 감사입니다. 마가복음 11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들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 아니,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내가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 사람은 기도의 삶 가운데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이미 받은 줄로 믿었어. 아직 온 건 아니에요. 아직 응답된 건 아닙니다. 기도할 뿐이에요. 이미 받은 줄로 믿어요. 그럼 뭐가 고백이 될까요? 감사가 터져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은 사람은 아직까지 받은 게 아니에요. 받은 줄로 믿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의 놀라운 삶의 변화는 뭡니까? 바로 이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뭡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런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그 시퍼렇게 살아있는 당대 최고의 권력 파라오, 이 애굽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의 분노를 갖다가 두려워하지 않았거든. 왜 그러냐?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보이지 않는데 보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모세는 내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 아무리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자 바로 앞에서라도 할지라도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담대하게 외친 건 왜 그러느냐?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처럼 바라봤던 이 모세의 믿음이었고, 그것을 바라봤을 때 이 모세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이 감사는 이 내 삶을 믿음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바로 엔진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감사는 시동을 거는 것 같아가지고 감사할 때 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굉장히 감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기분대로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게 되면 하고 말게 되면 마는 정도가 아니고, 이 감사, 내가 다른 건 놓친다 할지라도 이 감사 안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고, 너 정말 감사해야 된다. 또 하나님, 내가 뭘 감사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범사에 감사할 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할 때 이전에 몰랐던 그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예배당에 왔다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추수감사의 절에 왔는데 우리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갈 때 같은 마음 가지고 같은 생각 가지고 그냥 내가 왔던 대로 그대로 가면 안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어떤 일이든 내가 감사를 내가 회복하겠다.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하나님 줬던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감사를 내 삶 가운데 꽉 붙들고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하며 살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수가 정리되고 모든 삶이 정리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